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로 6절까지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바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예.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04년도로 기억되는데요. 2004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그 주남저수지 옆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살았던 그 동네가 TV 화면에 비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보니까 그 수로 옆에, 저수지 수로 옆에 가방이 나왔고 그 가방 안에서 약 5세 아이의 그 시신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범인은 엄마였고요. 그 엄마가 계속해서 그동안 아이 학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 엄마 역시도 어렸을 때 학대받으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학대가 되물림되어지는 것이죠. 온전치 못한 가정 속에서 자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도 학대받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또 학대가 그 밑으로 되물림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을 말할 때 세 가지 천국을 말합니다. 구원받아서 가는 심령천국, 그리고 죽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 그리고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천국을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천국은 말이야,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목회자인 저희 가정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천국인가요? 솔직히 못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역자 가정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 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풍성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는 해체되고 있는 가정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절대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 내에서도요, 벌써 몇 개월 전에 2번씩이나 그 위에서 뛰어내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느 일가족이 자살을 하려고 아파트 25층 꼭대기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4명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고요, 엄마는 꽃제비였습니다. 딸은 날라리였습니다. 예, 아들은요 비행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다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 우스갯소리에는 오늘날 위기에 처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풍성한 가정생활을 하려면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동시에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 특별히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해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영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잠들게 한 후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와 동등하지만 다른 인격체, 바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이성 간에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뚱당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10년 전에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은요, 동성 간에도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이성 간에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해야 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타락한 문화입니다. 온 세상이 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점점 그런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혼은 이성과 하셨죠? 예.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의 신랑은 남자입니까? 당신의 부인은 여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이성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한 마을에 교회 다니는 남자아이와 성당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시대에 저수지에 가서 함께 남녀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딱 나왔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그 아랫도를 보면서, 야, 교회와 성당이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녀 간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가 굉장히 다릅니다. 부부 간에도 얼마나 많이 다르는지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개와 고양이가 다르듯이 그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개는요, 이렇게 만나서 반가우면은 꼬리를 확 들어서 좌우로 흔듭니다. 이게 반갑다는 표시입니다. 나 너하고 친하고 싶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 도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런 메시지는요, 꼬리를 들어서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반대입니다. 반갑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래 하는 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반갑다 이렇게 하면서 꼬리를 흔들면 고양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번 해볼래?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은 싸운대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싸운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녀 간의 어떤 대화에 또 의식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면은요, 그렇게 사인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이건 어떤 메시지예요? 여보, 나 저거 하나 사주세요.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저거 갖고 싶어요. 그 메시지 아닙니까? 남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그걸 말을 해야지 알아? 이런 데서 이런 고백을 꼭 해야지 되겠어? 이렇게 남자들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지혜로운 남자는 어떻게 해? 당신이 필요한 게 뭐야? 말만 해. 내가 다 사줄게. 가자. 그 여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가 동태찌개를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 들어와서 국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있는 신랑을 향해서 이 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맛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죠. 뭔가
맛있느냐 이런 그 소리를, 맛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때 신랑이 얘기를 합니다. 이 동태 어디서 샀어? 그러면은 신부가 맛이 없어요? 간이 안 맞아요? 아, 이 동태 어디서 샀냐니까? 먹기 싫은 거예요? 동태 어디서 샀냐고? 그만두세요 그럼! 하면서 그릇을 확 치워버립니다. 지금 이 남편이 묻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단지 그 사실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동태 어디서 샀냐고. 너무 맛있어. 그래서 옆집 형 좀 갖다 주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걸 묻고 있는데 여인은 왜 맛이 없어요? 이 지금 쌓인 서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그런 교육을 받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는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들도 이런 교육을 받고 사실은 좀 결혼을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편을 알아가고 또 부인을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잘 알아야 하고요, 또 여자도 남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여자는 예뻐지고 싶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능입니다. 본능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이쁜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성형외과는 여자들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 여자들이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어 죽어도 이쁘면 좋아합니다. 한겨울에도 다리를 다 내놓고 그렇게 다닙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판문점 쪽에서 했습니다. 전방입니다. 무척 추운 곳입니다. 예, 단지 온도 차이도 많이 있지만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강바람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래서 영하 10도만 돼도요, 실제로 막 체감 온도는 20도 이렇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추울 때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비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가리고 오리털 이런 것을, 침낭 같은 것을 이렇게 덮고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추워가지고 군인들이 막 꼼짝을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나와보면요, 거기 아가씨들은 이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면서 핫팬츠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가씨를 봅니다. 다방 아가씨들을. 그러면 군인들은 이게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군인 맞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뻐 보이고 싶어서. 요즘도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이뻐지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예요. 집안에 들어서 몸빼바지 입고 그렇게 남편 기다리는 우리 부인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쁨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추구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요, 보면은 이쁘다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쁘다는 표현을 하면은 이제 화를 내지요. 이렇게 얼굴이 쭈글쭈글한데 뭘 이쁘다고 그래?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바꿔서 같은 말인데, 아이고 어르신 참 고우십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맞습니까? 고우십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쁘다라는 말입니다. 어르신들도 좋아하고요. 아무튼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이쁘다고 하면은 좋아들 합니다. 여러분, 예뻐지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여러분, 자매들이 이쁘게 화장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자매, 네가 여기 오니까 이 공간이 환해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돼요. 야, 지금 뭐하고 왔냐? 너 쥐잡아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들 절대 장가 못 갑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들 있죠. 그렇게 핀잔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예쁘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뻐지려고. 이뻐지려고.
청년들 중에는 또 많이 있고요. 우리 보니까 이제는 그 쌍꺼풀 수술하는 것이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중학교 졸업한 학생, 내가 이제 고등부 그 친구가 올라가고 나서 나 내려가는데 스쳐 지나가는데 긴가민가 하는데 이게 아는 체 하기가 뭐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왜 아는 체 안 했어요? 목사님 왜 아는 체 안 해서 저도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약간 붓기가 있는 얼굴 제가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 아내도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청년 때 왜 했을까요? 나 만나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결혼을 처음에는 몰랐다가요, 제가 어느 날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아반떼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구형 아반떼지요. 아반떼 처음 나왔을 때 헤드라이트를 보십니까? 끝에가 쫙 올라간 아반떼 헤드라이트가 내 아내의 눈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지금은 신형 아반떼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반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음번에 차를 사면 아반떼로 살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혼 초 언젠가 아내가 저녁에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왔으니까 다 쌩얼이 되었죠.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유독 어떤 기술이 있는지 한 군데는 버렇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눈썹이가 버렇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너는 무슨 기술이 좋아서 세수를 하는데도 눈썹이는 그대로 있냐? 물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보, 나 이거 문신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문신. 아프지 않았느냐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한쪽 하고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나오려고 그랬대요. 그냥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마치고 그렇게 나왔겠죠. 왜 그렇게 뭐 쌍꺼풀도 하고 문신도 하고 그렇습니까? 이뻐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요,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의 문신과 쌍꺼풀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몇 해 전으로 기억되어집니다. 나의 아내가 머리를 하겠다고 미장원에 갔습니다. 근데 한나절 지나도 오지를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한참 만에 왔는데 얼굴에 뭐 반창고 같은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왔습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간다고 해가지고 누구랑 싸운 거야? 물어봤더니 미장원을 갔는데 점만 빼면 10년은 젊게 보인대요. 그래, 그게 뭐예요? 결국 이쁘게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점을 빼고 온 것입니다. 이뻐지고자 하는 욕망. 어떻습니까? 이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아내가 이뻐지고자 할 때 많이들 후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칭찬은 무엇일까요? 요즘 당신 몰라보게 이뻐졌다. 어떻게 할수록 이렇게 김태희 닮아가냐 이러면은요, 그날 저녁에 반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남편들은 아내가 예뻐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좋은 화장품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또 예쁜 옷도 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구딜 매장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딜 매장 가셔서 얼마 안 들이면 한 10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바로 구딜 매장에서 산 것입니다. 구딜표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2만 원 주고 고쳤습니다. 좀 폼 나지 않나요? 구딜 매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많이들 가서 이용해 주시고요.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 집에 안 쓰는 물건들 1년 이상 2년 이상 안 쓰는 물건들 갖다 후원도 해 주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뭐 얼굴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런 거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추구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전부이죠. 사실 예뻐지고 싶은 것도 더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아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아멘. 자매님들을 아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사랑해줍니까? 다른 남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나의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매님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받기 위해서는요, 남자들을 좀 잘 알아야지 돼요. 남자들의 심리를 좀 잘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영웅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가 조금 더 약한 듯 보여야 이게 좀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못을 박아야지 될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해요? 남편 바쁜데 내가 하지 망치 들고 설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데 나는 힘이 부족해서 잘 안 되네? 타이슨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좀 박아줘. 이러면요, 타이슨 하면서 가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나가서 박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았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1시간 걸렸을 텐데 1분이면 박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못 알아박는 거 가지고도 어깨에 힘주고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밖에 나가도 여러분 남편 알아주지 않습니다. 부장이 알아주겠습니까? 상무가 알아주겠습니까? 회사 사장이 알아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찐빠 놓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줘야지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부인들이 알아주고 남편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일부러라도 힘없는 척 하시고 남편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도와주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칭찬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바퀴벌레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에이! 착 해가지고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엄마 무서워라. 여보야 이리 와봐. 이 바퀴벌레가 지나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해교를 좀 이렇게 남편에게 하면서 너무 무섭다. 어떻게 바퀴벌레 잡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당신 최고다. 당신 안 무서워 그거? 이렇게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그 일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아닌지만은 그거 하고 나서요 남편은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또 부인이 말 한마디 해주면은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밖에 나가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회사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잘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또 남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너무 모르고요, 여자는 남자를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몰라서 나온 노래가 있죠. 남자는 여자를 너무나 귀찮게 하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내가 너무 잘 부르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남편은 아내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은 내가 권위가 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습니다. 학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IQ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했습니다. 남편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책임을 남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내에게 순종을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지말이지요. 타락이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부 미쳐서 날뛰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미치지 않고 온전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얘기하셨습니다. 남편들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남편이 더 높고 아내가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높낮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조금 더 알고 그 아는 대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로부터 격려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김덕신 목사님 했던 설교가 떠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내심을 입은 사람,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사라고 그랬죠. 목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누구입니까? 남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세우도록 보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으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남편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끊임없이 남편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 월급 봉투가 있었습니다. 월급 되면은 봉투로서 그렇게 나왔죠. 요즘은 봉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로, 통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통장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부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월급날이 된 이후에 남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내 용돈 많이 둘 것을 이렇게 용돈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비빕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율을 맞춰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 남편 월급날에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를. 왜요? 그날만이라도 좀 남편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 멋지게 하는 상 차려놓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자녀들 모아놓고, 얘들아 잘 들어, 너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수고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야. 너 학비도 내고 네 필요한 용돈도 쓰고 그 아버지의 번 돈으로,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날만이라도 좀 체크를 해놓고 아버지를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거기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가정이 더욱더 풍성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또 감동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남은 한 달을 그 격려로 말미암아,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늘 칭찬과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인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도대체 어찌된 사람인지 속옷만 벗었다면 다 이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양말은 벗어서 침대 밑에다 넣어놓고 자꾸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빨래통에다 넣어달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를 않고, 빨래통 바구니를 세 개를 갖다 놓고 거기다 하라고 그랬는데도 하지를 않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참 실망에 젖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그날도 남편이 와서 딱 옷을 벗는데 그날은 빨래통에다 이렇게 던지더랍니다. 근데 그 딱 던졌는데 그게 제대로 꽂힌 거야. 제대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대단하다. 당신 고등학교 때 농구했어요? 어떻게 한 번에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힘이 들어간 거야. 그 칭찬에, 얼마나 칭찬에 굶주렸으면은 빨래 던진 거 그거 들어간 거에 그냥 남자가 감격을 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옷만 가지고 옷 벗을 때면은 빨래통에다 들어갈 때까지, 만약에 안 들어가면은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한마디의 칭찬이, 한마디의 격려가 우리들의 이런 우리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들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부부는 한 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보내지를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신비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서로 다른 몸인데 하나로 결합해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를 2인 삼각경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버린다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유교와 다른 것은, 유교는 죽은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지만 여기 성경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불효하는 자녀는 예수 믿는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아들 집에 잠시 들렸습니다. 보니까 이 가정이 가관입니다.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이 있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남편이 그 부인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온 선물 있지? 그 왜 갈비 세트 있잖아. 이번에 좀 갈비 좀 먹자. 갈비 좀 해줘.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당신은 안 돼요. 당신 순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순번이라니 무슨 순번이 있어 먹는데. 그랬더니 첫째 아들, 지금 고3 첫째 아들이 1번이고요. 그 밑에 여동생이 2번이에요. 3번은 나고요. 당신은 4번입니다. 그리고 5번은 강아지고요. 6번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시아버지가 그만 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시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냉장고에 그렇게 써져 있대요. 3번,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의미입니다. 마마보이는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마마보이는 성인 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어른들과 같이 살 경우에는 부모님이 한 가정이고요. 또 결혼한 자녀가 한 가정입니다. 그럴 때에는 만약에 같이 산다면은 결혼 생활을 한다라면은 그 가운데 이렇게 팀을 이뤄서 이렇게 한 집에서 살게 된다라면은 아들과 며느리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떠난다라는 것은 동시에 부모 편에서도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떠나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독립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캥거루족은 비정상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한 몸 되는 것은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저도 제 아내 처음 만났을 때요. 저는 제 아내 처음 만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집에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내 아내가 우리 집에 예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추석 전날에 이제 내가 내 아내를 집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추석에 여러 가지 좀 송편도 빚고 여러 가지 좀 수고 좀 하면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점수 따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삼촌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면 점수 좀 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일찍 오기를 바라고 일찍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 참고로 6시가 조금 넘으면은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저희 집에 일찍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시겠죠. 근데 아내가 그때 이제 아가씨 때 결혼하기 전에 왔는데요. 9시가 넘어서 집에를 온 겁니다.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양치질 하고 있었는데 조금 빨리 와서 우리 좀 부모님들한테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양치질 하다가 그 왜 털잖아요.
턴다고 털었는데 양치 그 대가리가 딱 부러지더라고요. 거기에 살기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내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지만은. 자기는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식사도 그 시간에 안 하고 그 시간 나올 때도 부모님들이 너 너무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문화도, 가정 문화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문화가 다른 남과 여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얼마나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삐그덕거리는 소리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고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고 노력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력함으로 다 풍성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세 번째, 부부는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누가 짝지어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나에게 맞는 사람을 짝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는 갈라서는 것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남자를 얻기 위해서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33억 5천만 명의 그 수많은 여자들을 뿌리치고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33억 5천만 명의 그 한 남자를 뿌리치고 그 사람의 그 남자를 뿌리치고 한 남자와 이렇게 한 남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갈라서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부도 몇 개월 안 돼서 갈라서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이혼 소송을 하는 그 사람들의 70% 정도가 여자고요. 30%가 또 남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려고 해도 또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혼은 당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혼을 주도해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혼 신청, 이혼하자 이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다 이혼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배필, 그 짝을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그 짝과 해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둘째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배제하고 주님 중심으로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다 보면은 자꾸 내 감정이 나오고 또 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 십자가의 저 정중앙을 부부가 목표로 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생각이 많이 달랐다 할지라도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일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지금은 천국의 축소판이 아닐지라도 점점 더 풍성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서로를 잘 몰랐습니다. 아내를 더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남편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를 떠나 온전한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정중앙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